고린도 전서 3장 14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네. 오전에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사람은 누구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고 또 복음을 받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면을 다 같이 기록을 해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로 나설 때는 어떻게 하며 복음을 받는 자로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이 두 면을 항상 우리는 가져서 받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복음을 전하는 자는 바울과 아볼로는 복음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바울은 틀을 닦는 자, 아볼로는 그 위에 세우는 자였습니다. 즉 틀을 닦는단 말이에요. 이것도 비유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도록 하는 것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은사요. 또 아볼로는 예수를 전함받아서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난 뒤에 행하도록 전하는 이것이 아볼로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행하느냐? 계명대로 행해라. 이 계명을 잘 정리해서, 이러니까 예수 안 믿던 자가 예수를 믿어서 이제는 시험을 받지 못한 자가 말씀대로 잘 행함으로 인하여 그에게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울이라는 동역자와 아볼로라는 동역자를 세워서 했지, 그들이 하나님은 아니요. 그들이 참 하나님의 동역자 일꾼이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 나는 바울 파라, 나는 아볼로 파라 하는 것은 다 육적인 어떤 그런 육에 속한 자의 이런 생각이요, 육에 속한 자의 행실일 뿐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되고, 이렇게 성령이 신령한 하나님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되지, 육적인 사람이라는 건 다 육적 아닙니까? 그런 건 육적인데 속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는 복음을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받고 금과 은과 보석 같은 그런 행함을 행해야 된다.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지은 그런 행함은 다 불타고 금과 은과 보석 같은 그런 행함을 가져야 된다. 이 세 가지 행함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거룩한 행실이라는 행실과 또
의로운 행실과 또 선한 행실을 가르칩니다. 거룩한 행실은 죄를 안 짓는 것이요.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거룩한 행실. 그 다음에는 의로운 행실. 사람을 사랑하는 의로운 행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선한 행실입니다. 선한 행실. 요 세 가지 행실은 금과 음과 보석으로 세운 이 세움입니다. 요 세 가지로 행해야 그것이 상을 받는다. 나중에 불에 태울 때는 불타지 않습니다. 환난이란 불이 먼저 오고 최종 마지막 심판이란 불이 올 때도 거룩한 행실과 의로운 행실과 선한 행실은 불에 타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런 체질로 된 행위를 해야 된다. 그 반대로 나무와 풀같이 부러진 것은 그 반대는 다 불탄다. 죄로 산 것은 다 불타고 불의로 산 것은 다 불타고 또 불순으로 산 것은 다 불탑니다. 그런 것은 꼭 집은 그럴듯하게 지어놨는데 신앙생활을 그럴듯하게 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속에 죄가 섞여 있고 자세히 보니까 그 속에 불의가 섞여 있고 자세히 보니까 그 속에 불선이 섞여 있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람을 미워하면서도 죄를 지어가면서도 자기는 죄 없는 의인이라고 선한 자라고 이렇게 여기니까 그렇게 주장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런 자다 이럴 때 그러면 할 수 없다. 환란한 불을 한번 만나보자. 하나님께 환란의 불을 줘보니까 다 타버립니다. 다 거짓부리가 드러나 버립니다. 그래도 끝까지 드러나지 않는 것은 마지막 심판의 불. 심판의 불에서는 여지없이 그는 100% 드러나서 다 타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행함의 세 가지 믿음의 주님의 대속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요 믿음 이것을 믿어야 되지. 엉뚱한 걸 믿으면 그는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모래라는 이 기초 위에 지은 집은 그릇하게 멋진데 비만 왔다면 절다입니다. 비 오는 집 보면 축대가 무너져가지고 그 이전에 제가 살던 집에 옆집에 좀 떨어진 집인데 축대 위에 집을 지어놨는데 막 비가 계속 내리니까 한 여름에 장마비가 내니까 축대가 밑에서 서서히 허물어지기 시작하니까 축대였던 집이 완전히 반토가 나버립니다. 반이 싹 설려서 다 내려버립니다. 밑에 기초가 이 반석이 안 되면 비가 오면 모래처럼 다 설려 내려갑니다. 그래서 틀을 반석으로 짓지 않아도 다 무너지고 그 위에 세운 재질이 나무와 풀로 지프로 지은 집도 나중에는 다 무너집니다. 다 불타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공로를 진실로 이것만 믿어야 되지 다른 건 믿으면 소용없습니다. 행하는 것도 이 거룩한 행실과 의로운 행실과 또 하나님과의 화평된 선한 행실. 베드로후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한 행실과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그랬고 또 하나는 경건함과 그랬습니다. 경건은 선함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중심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불이 와도 타지 않습니다. 하늘이 불타고 체질이 풀어져도 이 심판의 불에서는 조금도 타지 않는 그 재질이 바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이라 하는 것이요. 반석으로 지은 집이라는 거요. 이게 비유로 하니까 우리가 조금 알아들 수 있어도 실상만 가지고 말하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실상만 가지고 말하면. 그래서 우리를 갓난 아기처럼 젖을 먹이는 겁니다, 지금. 비유로 말할 때는 젖을 먹인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고, 젖을 먹을 때는 반드시 조심해야 되거든. 실상을 그대로 우리가 알려고 애를 써서 실상을 알아야
젖의 양분을 취할 수가 있지. 그 어린 아기 먹는 거는 달달하니 아주 무르고 아주 넘기기 쉽고 이렇게 좋은 것만 있지만은 그 속에 양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먹어도 양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령한 도리를 비유 속에서 찾아내야 되지. 그냥 비유만 알고 쉬운 것만 자꾸 찾아가다 보면 뭐 비유를 많이 들어가지고 이 세상 비유 많이 들어가지고 쉬운 거 찾아와서 실상을 모르면 영양분 없는 젖 먹는 것과 같습니다. 영양분 없는. 요 금광과 보석이 뭔지를, 나무와 풀과 집은 무엇인지를, 또 반석이 무엇인지를, 터가 무엇인지를 이 실상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오전에 증거했고, 오늘 오후에 요거 하나 또 증거한 것은 이렇게 금광과 보석으로 지은 집, 또 반석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으로 지은 집은, 그 집은 지은 자는 상을 받는다. 그러나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지었고 모래로 지은 그 집터는 나중에는 해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해를 받는 게 있고 상을 받는 것이 있다. 공력이 이제는 불타면, 불이라는 시험이 와서 시험해 보면 불타면 해를 받고 그대로 있으면, 불타지 않으면 상을 받는다. 자, 여기 해를 받고 상을 받는 거. 해는 어떻게 받습니까? 영원한 불의 해를 받습니다. 영원한 불입니다. 상은 어떻게 받습니까? 영생이란 상을 받습니다. 영생의 나라에 떠서 영원한 영생의 상을 받고, 이거는 영원한 사망의 해를, 불의 해를 영원히 받는다. 자, 그래서 요 15절에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요 성구를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전에 백목사님이 건설군과 기본군을 발표하기 전에는 천국은 다 똑같아. 누구나 다 천국에 죄 하나 지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고 지옥 가고, 또 죄를 하나 없어야 천국에 간다. 천국 가고 안 가고는 그 사람의 행위에서, 믿음에서 결정되지만은, 그 사람은 한 번이라도 죄를 지으면 천국 못 간다. 천국 가고 못 가고는 그 사람 전체를 가지고 항상 판정을 했습니다. 천국 못 가는 것은 전체가 천국 못 가는 것이지, 그래서 부분적으로 그 사람의 어떤 면은 천국 가고 어떤 면은 천국 가지 못한다. 이것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로는. 그래서 다 지옥 가거나 다 천국 가거나 사람은 분리할 수 없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성구는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 해놓고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는다 그럽니다. 사람은 하나라도 해를 받으면 전체가 다 해를 받는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 성구를 보면 도무지 이해를 못합니다. 다 불타면 해를 받으면 다 그는 다 사망의 불 속에 들어가지.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는 구원을 얻되. 왜 사망의 불에서 다 타는데 왜 자기라는 것은 자기가 뭔데 그는 구원을 얻느냐. 이렇게 불탈 것으로 행했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느냐. 이것이 의문이 되고 이것이 문제가 되어야 자기가, 그 사람이 여기서 기본군과 건설군이라는 이런 참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불 가운데서, 불에 타서 사망 가운데서도 구원을 얻는 부분이 있다 그 말입니다. 사망 가운데서도 비록
불타는 그는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지은 곳은 불타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구원을 얻는 것이 있다. 그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구원을 얻는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자기는 구원을 얻대. 자기는 구원을 얻대. 자기와 이 나무와 풀로 지은 집이 다른 겁니까? 내나 그 자기 아닙니까? 자기가 나무와 풀로 짚으로 지은 집이 있으면 다 불탈 거 아닙니까? 불타는데 자기는 구원을 얻대. 그럼 이 자기는 무엇이냐? 이게 대해서는 다른 단서가 없습니다. 이 자기는 무엇을 말하는가? 자기는 구원 얻는 그 자기는 무엇을 말하는지.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불이 타서 지금 나무와 집과 풀로 된 이 모든 죄로 된 것과 불의로 된 것과 불순으로 된 것은 다 불타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자기는 구원을 얻는다 했습니다. 얻는다. 이 사람이 죄를 지으면 다 같이 지옥에 가지. 누구는 자기 속에서 어떤 거는 지옥 가고 어떤 거는 지옥 안 가느냐. 이런 의문점이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의문점은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자기는 구원을 얻대. 이 완전 불에 탄다고 딱 증명이 된 거 아닙니까? 불에 타시면 그거는 당연히 해를 받아서 영원한 불에 들어가고, 그러면 그 관련된 사람도 다 어떤 것도 다 같이 불에 들어가는 것이지. 사람 안에서도 그러면 나누어서 불에 타서 잘못된 행위는 불에 가지만 그러나 그래도 불에 가지 않는 것도 있다. 예외적으로 안 간다. 뭐 자기는 구원 어때? 자기는 뭐냐? 이게 된 그 단서가 없습니다. 그냥 그런 것이 있다는 것만 알지. 그러나 거기에 대한 답이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답이 여기 나와 있다. 구체적으로 무엇은 구원 얻고 무엇은 구원 얻지 못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힘으로써 우리가 확증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봅시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줬으니 음행하는 자입니다. 자기 아비의 아내를, 즉 아비의 첩을, 그 말이에요. 음행한 자. 음행한 자는, 이런 자는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런 육신은 멸하고, 반드시 그는 육신이 멸한다. 잘못했기 때문에 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얻게 합니다. 그렇게 음행을 했는데도 구원을 얻게 한다니, 이게 참 될 수 있는 말입니까? 앞에 있는 그 성구나, 지금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있는 이 성구나, 일반적으로는 해석을 하지 못하는 난의 절에 속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난의 절이 아니고 기본구원의 근거가 되는, 기본구원과 건설구원의 근거가 되는 구절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은 멸하되, 육신이라면은 사람은 육과 영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는 육과 영으로 지어서 표현받았습니다. 여기 또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이 요소가 되어 있냐, 육과 영으로 되어 있다, 육신과 영으로 되어 있다, 이것을 분해를 해야 돼,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 육은 마음과 몸이라, 마음과 몸을 육이라 그러고, 즉 다른 말로 심신이라 그러고, 그 외에 영이란 것은 마음도 아니고 육도 아닌 영이 따로 있습니다. 보통 영을 마음이라 생각하기도 쉬운데 완전 영은 마음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 만드실 때부터 마음은 육에 속해 있고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음과 몸은 흙으로 만들었고 육은 흙으로 만들었고 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우리가 언론하여 사람을 짓자, 그때 만든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영입니다. 사람의 주격은 영이요. 주격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에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나옵니다. 이때는 사람의 육을 가르칩니다. 심신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영과 육으로 지었구나.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확정할 수 있습니다. 영은 축적이요 마음은 소유격이라.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 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러면 영은 뭐며 육은 뭐냐?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나는 축적이라는 소유격이라. 축적은 그 사람의 본체요. 소유격은 그의 하나의 소유격이요. 소유격이 많으면 본체가 능력이 있고 소유가 적으면 본체는 능력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격은 심신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심신의 기능이라고도 합니다. 심신의 기능이 많고 소유가 많으면 그 사람은 아주 능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영은 축적이기 때문에 그 심신의 그 육신 기능과는 하나님이 처분할 때 다르게 처분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는 영은 반드시 그 행위와 상관없이 택함을 받은 자는 영은 구원을 하십니다. 이걸 갖춰서 기본 구원이라 그럽니다. 기본 구원. 영은 범죄를 안 합니다. 범죄하지 안 하는 것이 영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스스로 범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은 축적이 되고, 그러나 심신은 피동을 받아서 범죄를 하게 됩니다. 범죄했기 때문에 반드시 육은 멸망이 되면서 영은, 택자는 영은 반드시 하나님이 살려서, 그때 영이 죽은 것은 죄를 지어 죽은 것이 아니라 소유격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영이 책임으로 죽는 경우였습니다. 책임으로 먼저 죽게 되면 그때 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적인 영을 살리십니다. 그는 택함의 근거를 두고 살립니다. 그 사람이 행위를 잘했다든지 회개를 했다든지 그래서 살리는 것이 아니고 심신과 다릅니다. 축적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비록 책임으로 범죄를 했고 그 범죄의 대가로 사망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영은 살리신다. 일방적으로 살리신다. 그래서 영은 죄를 짓지도 않을 뿐더러 그 소유격이 죄를 지어도 그 모든 범죄에서 면함을 받아서 그는 살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시기로 고린도서 5장 5절에 육신은 멸하고 죄를 지었으니 멸하고 심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 선고가 있기 때문에 그 앞에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자기는 구원을 얻게 할 때 여기 해석이 나옵니다. 자기는 구원 얻는다. 자기 영은 구원 얻는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선고의 해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영은 구원을 얻되 자기는 구원을 얻되 같은 말 아닙니까? 자기의 영은 구원을 얻되 그 말이에요.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라. 영 외에 그 기능은 다 불탄다 그 말입니다. 영 외에 범죄한 기능은 다 불탑니다. 범죄한 기능은. 그러나 택자는 그 영은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그래서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는다. 그러면 구원은 둘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둘로 나누어서. 영육이 다 범죄를 했지만은 육이 먼저 범죄하고 영은 책임으로 범죄했기 때문에 둘 다 사망을 받았지만은 택자는 영은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영은 일방적으로 살리십니다. 행위와 상관없이 살리십니다. 왜? 택함의 근거를 둬서. 우리가 택함을 받을 수 있는 뭐 좋은 장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우리를 택할 때에 너는 어려운 일을 했기 때문에 택한다. 택함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너는 의지 가운데 택한 겁니다. 택했기 때문에 그냥 부모가 자식을 내가 낳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지 내가 낳는 것도 의지 가운데 낳은 게 아니고 내가 이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 그 전에 다 의지해서 낳은 건 아닙니다. 낳다 보니까 이 아이가 나왔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나왔고 그래서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지 택자도 하나님의 영원전에 택함을 받은
그 이유로, 그 연유로 그는 살리심을 받는 겁니다. 이 택함의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영은 이렇게 구원을 얻는다. 그러나 이 육신은 그러면 멸하는데 어떻게 멸하느냐? 또 한 가지 또 성구가 또 하나 있습니다. 또 성구인데 마태복음 18장 8절에 보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 보면 만일 내 손이 범죄하고 내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불구자나 철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보니까 영생에 들어가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은 두 손과 두 발이 들어갈 수 있고 한 손과 한 발이 들어갈 수 있고 두 손과 두 발이 못 들어갈 수도 있고 그 지체, 심신의 기능을 가르칩니다. 그 지체는 영은 별개하고 지체 안에서도 일부는 들어가고 일부는 못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심신의 기능이 그런 겁니다. 이런 심신의 기능은 들어가고 이런 심신의 기능은 못 들어간다. 두 눈이 있는데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갈 수 있고 두 눈으로 영생에 들어갈 수 있고 두 눈 없이 영생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이 전제를 여기에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건설군 안에는 그 기능에 따라서 어떤 기능은 들어가고 어떤 기능은 못 들어가고 어떤 육은 들어가고 어떤 육은 못 들어간다는 이 전제를 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장 8절에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두 눈을 가지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고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갈 수 있고 두 눈 없이 영생에 들어갈 수 있고 또 눈보야 손도 그렇고 발도 그렇다. 그거 보면 야 영생이란 것은 이렇게 영과 육도 나눌 수가 있고 육 안에서도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그 지체들을 나눌 수 있고 뜨하고 못하 나눌 수가 있다. 지금까지는 이런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 기본군과 건설군의 도리는 여기에 바탕을 둬야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심신의 기능이라는 것은 몸으로 행하는 기능, 마음으로 행하는 기능이 그걸 지체라 그랬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또 근거 하나를 댄다면 누가복음 19장 16절에 보면 머나를 한 머나씩 받았는데 10머나 남긴 사람이 있고 5머나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10머나 남긴 사람에게는 무엇을 줍니까? 10고를 주고 5머나 남긴 사람은 5고를 준다. 상으로 주는 겁니다. 상을 많이 주는 자가 있고 적게 주는 자가 있다. 이 말은 이게 심신의 기능이 상을 받을 때 이 기능이 심신입니다. 육이 상을 받을 때 많이 산 자는 뭐라는 것은 이 기능이 두 눈이 다 영생에 들어간 자, 두 발이 다 영생에 들어간 자, 이 자는 많은 것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두 손이 영생에 들어간 자는 많은 것을 받습니다. 그러나 한 손만 들어가고 한 눈만 들어가고 한 발만 들어가는 것은 그만큼 반으로 줄어듭니다. 거기서 받는 그 고올 수가 줄어듭니다. 10고올에서 5고올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10머나 남긴 자는 온전히 다 남겼고 이는 10고올을 주고 그 반을 잘라서 두 눈이 다 들어가지 못하고 한 눈만 들어간 자는 그 반 동아리로 5고올을 줍니다. 자, 이렇게 기능이 산 것만큼 그 상도 그 비례해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냥 천국 가면 다 영도 육도 다 천국 가지 영과 육을 분리해서 우리가 계산하지 않았고 또 육도 그 심신이 뭐 양손이 들어가면 양손이 지옥 가든지 양손이 천국 가든지 하지 한 손은 천국 가고 한 손은 지옥 가고 이런 것도 생각지 않았는데 성경 그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성경은 거기에 대한 모든 상도 하나는 10골 받을 자가 있고 하나는 5골 받을 자가 있단 말은
상도 차이가 난다는 뜻이요. 그 산 기능이 차이 나니까 상도 차이가 난다. 이것이 다 기능의 차이에 따라서 상도 차이가 나고, 기능의 차이에 따라서 한 손이나 두 손을 더하는 게 차이가 나고, 그 기능과 상관없이 영은 그거와 상관없이 구원을 얻고, 이런 것이 완전히 깨닫지 못하면 이 성구, 네 가지 성구는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해석을 못합니다. 근데 목사님도 이 성구를 다 봤을 것이란 말이에요. 다 봐서 여기에 다 맞아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의 깨달음을 가졌으면 그 깨달음이 안 맞겠다 싶어서 발표 없이 또 쉽게 해버리면 나중에 성구 보니까 아닌 면이 또 드러나면 그것도 실패가 됩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성구를 보면서 의문 속에서 보면 볼수록 가면 갈수록 보는 성구가 이것을 증거했습니다. 이걸 증거합니다. 곳곳에 그것 다 지금 계속합니다. 그제서야 확정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목사님보다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이미 깨달은 것을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신령한 도리로 받아들이고 그 보고 드리고 보니까 과연 그렇다. 우리 결론을 알고 보니까 이런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다 결론을 모릅니다. 이런 말하면 이건 이단이 아닌가? 이게 너무 좀 억측 아닌가? 이제 백 목사님이 그 초창기에 이 도를 깨달았을 때는 백 목사님이 설교할 때 세상에 천국 가면 다 차이가 난다더라. 저런 설교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저 이단이다 할 만큼 아주 욕을 하고 했답니다. 천국에 차이가 있다고서. 근데 천국의 차이가 다 증거하지 않습니까? 이 머나 비유에서부터 10골, 5골부터 다 천국의 차이가, 기능의 차이에 따라서 천국의 차이가 난다는 거. 한 발로 가고 두 발로 들어가는 것이 다르다는 거. 영과 육의 천국 다는 것 완전 다르다는 거. 이것을 다 알고 나면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도 어때? 영광스러운 구원만 있는 줄 알았더니 부끄러운 구원도 있다. 왜? 심신의 기능이 다 불에 타버리고 영만 가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또 심신의 기능이 10개 중에 9개는 다 불타버리고 1개만 심신의 기능이 가면 그것도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불 가운데서 구원 얻는다. 이 말은 또 다른 데는 부끄러운 구원이라. 부끄러움이 불 가운데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이로과 같은 자는 마지막 결론을 본다면 재물 다 잃어버렸지. 그 소돔 고모라에 거기에 가서 많은 재물 부자 되려고 갔지만은 재물 다 잃어버렸지. 가정 행복을 위해서 갔지만은 가정이 박살나서 아내는 다 소원기둥이 되어버렸지. 아내는 자기 딸들은 온갖 이런 참 잡년이 됐지. 그러니까 그 결과는 심히 부끄럽습니다. 심히.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의 표본으로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영광스러운 그 아브라함의 영광이 어디 나옵니까? 지극히 영광스럽습니다. 그 모든 기능들이 다 구원을 얻으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구원을 다 얻으니까 지극히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게 되고 그 이삭을 통하여 또 12아들 논 야곱으로 이어져서 그 야곱의 12아들이 12나라를 이루고 그것이 애굽에서 나와서는 큰 왕들이 되고 이것이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 서게 되고 그러니까 그 모든 영광이 아브라함의 그 영광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기본 구원과 건설 구원의 도를 4가지 이 성구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이 말씀과 구체적으로 무엇이 불 가운데서 영은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고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육신은 멸한다. 이 성구를 우리가 근거 삼고 또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18장 8절에 한 손으로 천국 갈 수 있고 두 손으로 천국 갈 수 있고 두 손을 버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기능도 많은 기능이 갈 수 있고 적은 기능이 갈 수 있고 기능 없이 갈 수도 있다는 거
이것도 우리가 알고, 마지막은 그 대가도, 거기에 대한 그 상도 차이가 나고 거기에 대한 벌도 차이가 납니다. 잃어버린 것이 많으면 애통이 더 클 것이고, 거기에서 찾은 것이, 기능을 찾은 것이 상을 많이 받으면 영광이 더 있을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에게 이 네 가지 성구를 갖다 보이면 또 다르게 부인을 할 것이지만도, 그러나 우리로서는 성구를 가지고 우리가 증거를 해야 마지막 그들도 당장은 부인할지 몰라도 가만히 생각하면, 성구는 가만히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기 때문에. 개인 주장 같으면 이건 틀릴 수 있지만, 성구가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할 수 있으니까 이 성구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 하고 자꾸 살펴보다 보면 나머지 저절로 다 알도록 하나님이 다 성령으로 주십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